하나님 앞에 나의 준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준비성.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짜고 또 어떤 거기에 맞는 합당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작 세상 일도 많은 준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회사를 차리거나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에스더 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2장은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은, 새 왕후 간택을 위한 조서가 전국에 내려졌고, 몰려든 처녀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인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궁중예법을 배우며 몸을 가꾼 후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아울러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려줌으로써 바사 제국을 위해서 공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2장은 새로운 왕으로 뽑힌 내용이며, 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럽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그런 영적인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피하고 고국으로 들어온 아하스웨로 왕은 낙담한 상태였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분노가 강한 자,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봐보세요.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우리는 이 왕의 노가 그침에 우리는 분노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또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감정이 나올 때가, 내 감정이 나올 때가 있는데, 내 뜻과 감정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와스티를 폐위한 거를 생각하게 돼요. 이제 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도 아무래도 좀 다혈질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조서를 내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왕의 친구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근데 이 왕의 친구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이거를 계속 놔두면 지금 빨리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와스티가 돌아왔을 때 와스티가 자기를 폐위시키게 한 그 장본인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신하들이 왕을 빨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구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였고, 3절에 종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수
수송으로 모아 호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한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트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응? 그래서 왕을 가까이 받드는 신하들이 그 마음을 하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은 당연히 마음이 들었죠. 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임금님을 모실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수상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호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객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트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듯합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의 왕을 선택할 때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후는 가장 유력한 7가문의 딸들 중에서 뽑아야 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왕들을 뽑는 국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자, 우리 이 모든 이 교회든 가정이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옹하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포옹하고 감싸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엄격한 기준이 바뀝니다. 새로운 왕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유력한 7가문의 딸들 중에서 뽑지 않고 모든 페르시아 여인들 중에서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가문 상관하지 않고 젊고 얼굴이 예쁜 것을 기준으로 왕비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로 살다 보면은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다 안 되다. 그때 이제 내려놓지 마시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탄들이 나를 지배해요. 나를 끌고 다녀요. 거기에 매이다 보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선하들의 충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를 너무 밝히는 아하스로 왕의 욕심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BC 479년 페르시아 왕의 선택 기준은 가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였다는 거예요.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때의 도성 수상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있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였어요.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호야긴의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인데 모르드게에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가 있었어요.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에스더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겼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고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사입니다.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의 뜻은 별이고 히브리어 이름 하나사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인 도금냥입니다. 도금냥은 은매와 하얀색 또는 분홍색과 같은 검은색 열매가 열리는 상록수의 감목인데 에스더의 이름의 뜻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송옥재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김승희 목사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우리는 과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지. 에스더처럼 별이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두고두고 옆에 그렇게 남는 그런 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로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는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민족 종족을 말하지 아니한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의 조서와 명령이 선포된 후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모든 도시와 지방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 수상 도성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에스더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회개가 그들을 맡아 돌봤습니다. 에스더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 보는 회개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특별한 은혜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를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전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를 옮겨서 그곳에 지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응? 회개를 보내어서 에스더를 관리하게 만든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 내시를 통해서. 응?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런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보내지어지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의 혈통을 밝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었기 때문인데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땠는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냈는데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오면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급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면 다시 왕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응?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왕후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저 하룻밤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룻밤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응? 이게 뭐 1년 동안 준비하는 게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룻밤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어요. 처녀들은 왕아수르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갖고 왔댔어요. 응?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갖고 왔어요.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고,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는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벌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대단하네요. 그쵸? 응?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기 위해 그것도 달랑 하룻밤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내용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 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준비하고 나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지, 응?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아닌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직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자로서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2021년 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부흥사회의 부흥사로서 말씀은 기본이고 이제 말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악한 석탄마귀가 결박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1시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연합성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성회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합성회를 가서 우리가 그곳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내 주어진 시간에 그 한 타임 설교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타임이 그 설교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미암아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부흥사회를 통해서 잘못 갔던 신령들이, 잘못 먹었던, 잘못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이, 사상들이 바뀌어지고 잘못 갔던 인생들이, 잘못 갔던 계획들을 바꾸고 다시 돌아오는, 뉴턴에서 다시 회개의 역사로 오게까지 해서 회개의 역사까지 가서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신령들이 다시 주님의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그 교회가 기도원 또 거기 교회 목사님들과 또 원장님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겁니다. 온갖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온갖 귀한 것으로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꾼 처녀들처럼 나의 몸과 마음을 가꾸고 있는지,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떨 때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요. 그래서 솔직히 어제도 하도 삭기도 오라 와라 해서 같이 가자 해서 뿌리칠 수 없어서
갔다가 가서 기도하고 오기는 좋긴 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일 예배 말씀을 예전처럼 제가 깊게 이렇게 준비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도 왕 앞에 나가기 위해, 그것도 한 번 왕을 만나기 위해 1년을 준비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할까.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에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인데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모르드게가 왕 삼촌 와히람의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국내를 주관하게 한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기를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볼에 에스더가 왕궁의 인도도에 들려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으니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푼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친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드디어 모르드게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고는 왕의 내시에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했을 뿐이고 다른 꾸미기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했어요. 왜 에스더도 자기가 꾸미고 싶은 것이 없고 자기가 달고 싶은 액세서리가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없었을 거예요. 옷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지만 회개의 코디로 하란 것만 하고 하지 말란 거는 달지 않았어요. 다른 꾸미개는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어요. 그가 아하스르 왕의 침실로 들어간 것은 아하스르 왕가 다스린 7년째 되는 해 열째 딸 데베돌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했고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기운과 사랑을 차지했어요.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했고 전국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이게 이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어졌습니까? 세금도 면제되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도 내려지고 푸짐하게 내려지고 나도 여러분이나 저도 역시 저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기도마다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많은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페르시아 역사의 새로운 양들을 보는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력한 7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었고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었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때에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요? 페르시아 법을 바꾸고 가면서까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왜 나를 성도로 불렀고, 왜 나를 집사, 권사, 장로로 불렀고, 왜 나를 목회자로 불렀고, 왜 나를 느헤미야 봉사회 대표장으로 불렀고, 총괄본부장으로 불렀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대표이장으로, 총괄본부장으로 세웠겠습니까? 네?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을 보고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에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더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어 왕의 목숨을 구한 내용입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 혈통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수라에 있을 때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그대로 지켰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의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흥사에 기준이 있어요. 설교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갖춰야 할, 나가야 할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지 잘났다고 한번 또 독특하게 해보겠다고 갑자기 바꾸지 마세요. 그냥 본래대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고요. 본질,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고 남에게 틀려고도 하지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가 하나님 하라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멈추면 멈추. 그저 순리대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실 것입니까? 그때 진짜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말 약한 모습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약한 부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래서 승리해서 2021년도 물 앞에 홍수가 파도가 침범했어도 그것을 우리가 해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됐으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